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9월 23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성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의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 중에서 특별히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여성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17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임의로 지어내어 예언하는 거짓 여성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도록 명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은 사술로서 사람을 홀리며 겨우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여성 선지자들의 악행을 지적하며 저주를 선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신을 위해서 돈 몇 푼에 거짓으로 그들에게 위안을 주거나 공포심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에요. 영혼의 사냥꾼들은 상담받으러 온 사람들의 안위는 상관없습니다. 오직 자기 영향력 아래 두고 싶어해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물질을 착취함으로써 자기 이익만 챙길 뿐입니다. 손목에는 부적을 묶고 머리에 수건을 쓰게 하여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기에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함으로써 죄에서 돌이킬 기회조차 빼앗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20절부터 21절은 거짓 여성
선지자들의 사술의 파괴와 그들에 의해 사냥당한 선민의 영혼을 구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분이 바로 자신임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통제하고자 사용했던 부적이나 수건 같은 물건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심으로 그들이 더 이상 거짓된 종교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생당한 영혼들을 건져주셔서 다시는 그들의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자유롭게 풀어주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은 의인에 대하여는 그들의 마음을 거짓말로 슬프게 하며 악인에 대하여는 그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한 거짓 여성 선지자들의 악행을 지적하며 그들의 악한 사수를 파괴하고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당시 거짓 여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참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저주와 정죄의 말로 공격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슬퍼하며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거짓 여선지자들은 악인이 회개할 기회조차 없도록 그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줌으로써 더욱 멸망을 향해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멸망하고 심판받아야 할 죄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한마디로 영혼 사냥꾼이라 말합니다. 이들은 어떤 소명의식도 없이 오로지 자기들의 배만 채우기 위해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은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영에게 속아 그들의 말을 믿게 되면 영혼의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단지 사기꾼에게 속아 재정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강도를 만나 재물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악한 것들, 거짓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피폐해지고 죽는 것보다 더 큰 손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과 폐해에 대해 거듭 경계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하고 거짓된 세대 가운데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바르게 분별하며 늘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삶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의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19절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라는 말에 대한 해설입니다. 여기서 죽지 아니할 영혼이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의인을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하여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의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에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의인들이 자신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자 그 의지를 꺾고 자기들의 말에 복종하게 만들기 위하여 거짓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인다라는 것은 바로 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살지 못할 영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악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자들입니다. 물론 이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악인에 대한 평강 예언은 그들에게 죄를 회개할 기회조차 박탈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에 이끌려 멸망에 처할 악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정말 주님께 온전히 쓰길 원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그것에 좌지우지하면서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내 안에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의를 행하면서도 바른 뜻을 품고 살면서도 주변의 사람들, 다수의 반대에 부딪히면 마치 자신이 그릇된 길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또한 악을 범하면서도 그릇된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또한 그릇된 일을 하고 그처럼 행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을 때 자신이 저지른 사악한 일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할까요? 매 순간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는 삶, 늘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을 정해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내가 진리 위에 서 있나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중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분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며 함께 충고 기도함으로써 내가 지금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며 오늘도 성령 안에서 경건하게 또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는 것과 듣기 원하는 것만 들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나며 또한 그 삶의 여정에서 그 삶의 공간에서 주의 영광이 또한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